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야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워왔길래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들이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든지 세상 지도자들이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신 대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받게 됨을,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받음으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야 그리스도로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나게 하는 방편으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고향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성장 과정부터 현재까지 무난하게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전인수 해석을 해서 목사들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해석은 정말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간 그러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자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자, 무슨 얘기인지 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 알지만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 내려가겠습니다. 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꼬집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자기가 세례 요한이나 됐냐. 자기 입으로는 그러더라고요. 히틀러에게 도전한 독일의 신학자 본휘퍼라고. 본휘퍼 같이 자기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둔 거예요. 자,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라고 한 일이 있죠.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그러니까 연휴를 베푸는 데서 잔치마당에서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부탁해라. 그때 이 헤로디아의 어미 그러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죠. 지금 헤롯이 취했죠. 그 자기 딸한테 왕한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은 군중들이 선지자로 여김으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에게 뭐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10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니라.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여기는 빈 들이다. 먹을 것이 없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거예요. 뭐 가진 것이 없어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 가진 것으로 먹여라 그 소리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먹일 수 없는 지금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잔디 위에 다 앉혀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 떡 5개, 이여,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먹인.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더 많겠지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놓으니까 무리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있는 것을 다 내놓게 되고 그것을 골고루 분배하다가 보니까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응용해서 오늘은 뭐 기독교 사유주의를 얘기하고 부의 분배를 얘기하고 그러죠.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저 고지곧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적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적적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는 거죠. 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을 행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냐? 표적은 예수님 당시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적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런 표적은 없습니다. 물론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기적적인 사건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표적적 사건으로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죽어도 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소경에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허황된 얘기를 신앙인 양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표적과 신유의 은사에 의한 그러한 점진적 치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표적적 사건으로서 기적은 믿음과 상관없이 즉시 완벽하게 그대로 났습니다. 그렇지만 신유의 은사에 의한 그러한 치유는 뭐 완벽하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급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에 의해서 좀 불완전하게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에서 살아났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유의 은사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어떤 스님이 도와줬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살렸다고 어떻게 저렇게 찌그러진 차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나올 수 있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고 현장에서 저도 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일부러 저렇게 차를 찌그러 놓은 거 아니냐, 일부러 사고 후에 차를 옮기기 좋게 저렇게 찌그러뜨려 놓은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이게 사고 현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기적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기어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러한 소설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과학적 dun이, 우리들의 합리적 이성,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듣고,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우리가 듣고 보는 건 일정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이성적 둔의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